할렐루야. AU 미성대학교 채플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보좌, 주님의 영광,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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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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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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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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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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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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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성대학교 학생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과 삶 위에 우리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이상훈 총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직원 분들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보다 태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능력이란 데이터로 쉽게 표현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보기도 참 좋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쉽게 알아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이 될 때가 많죠. 사울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있죠. 둘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왕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을 조금 비교하고 싶은데요. 사울은 일종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 사실 사울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세우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런 사람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표현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은 이런 사람을 원했습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사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이끌고 나갈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였냐? 바로 체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왕이 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그 왕이 보이지 않거나 혹은 너무 왜소하다면 사람들이 신뢰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리더들은 일단 몸집이 좋아야 했죠. 에서라든지 골리앗 같은 사람이 고대 시대에는 리더로 안성맞춤인 능력 있는 사람에 속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처음으로 사울을 소개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더라. 사울은 잘생겼답니다. 거기다 키도 아주 훤칠하게 커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사울을 소개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만큼 사울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백성 중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능력이라는 것, 사울이 지금 갖추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이력서에 넣기에 아주 좋은 스펙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잘생긴 사진 하나를 떡하니 붙이고 그 밑에 내용으로는 키 몇 피트, 전국 키재기 대회에서 몇 등 이런 거를 적거나 몸무게 몇 파운드, 그리고 주특기로는 맨손으로 소 때려잡기, 또 큰 바위 들기 이런 것들을 써놓으면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보기 좋은 스펙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스펙 좋은 사람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자기 자신은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으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는 행복했을까요? 사울이 왕이 되고 하루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왕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더욱더 안정감을 갖추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화시키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왕으로서 해야 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신이 백성들만큼 흔들려 버렸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전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어떤 그 질서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한 나머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은 자기 자신이 월권을 하여서 제사를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을 어긴 것이죠. 그런 사울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능력을 보고 왕을 뽑았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되고 만 2년이 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신학생, 능력 있는 전도사, 능력 있는 목사로 보이기 위해서 이력서에 넣을 어떤 스펙을 쌓는 일에 여러분은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까? 과연 능력 있는 목회자라면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할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능력 있어 보이려면 어떤 스펙들을 더 쌓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중에는 이력서에 넣을 것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전도사는, 옆에 있는 신학생은 정말 여러 가지 이력서에 쓸 것이 많은데 나는 한두 줄 쓰면 다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주눅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신감이 없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능력이 꼭 여러분을 좋은 지도자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강연에서 들은 말 중에 참 인상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말기에 누가 나라를 팔아먹은지 아냐? 강연자가 이렇게 묻더군요.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다 똑똑한 사람이 팔아먹었다. 그 당시에 해외 유학을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었다. 세상 물정, 국제 정세에 훤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나라를 파는 일에 앞장섰다.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이 꼭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꼭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교회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저와 그냥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아주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도 찾아보기 쉽지 않았고요. 혹은 저보다 아주 나쁜 스펙을 가진 사람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들 그냥 비슷비슷 고만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나와 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이제 오랜 시간 또 하다 보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다 미국에 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최고 대학 출신들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몰랐습니다. 심지어 최근까지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우리 부사역자 중에서도 한국에 있는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까지 이미 받고 뒤늦게 신학을 시작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스펙들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스펙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왕으로 이렇게 점지해둔, 찍어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쭉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쭉 보면서 왕감을 고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보는 거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눈이 번쩍였습니다. 꼭 그가 보기엔 그의 눈에는 왕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엘리압이 갖고 있는 그 스펙이 사울과 거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눈에는 그가 왕으로 제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라. 눈에 보이는 능력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중심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중심은 마음일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마음의 태도가 바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능력을 갖췄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갖추었느냐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바로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태도가 좋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이 태도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새는 자신의 8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만 쏙 빼놓고 사무엘 앞에 7명을 데려다가 세워놓았습니다. 사무엘이 한번 쭉 보는데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묻죠.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그제서야 이새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 좀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막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양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막내로 옮긴 히브리어는 하카톤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나이 순으로도 가장 어린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냥 단지 능력적인 면으로도 제일 변변치 못한 꼴찌다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꼴찌였던 것이죠. 얼마나 인정을 받지 못했으면 이스라엘의 지금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최고의 정신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집에 방문하여 자녀들을 축복하겠다는데 오직 다윗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전쟁터에 갔죠.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봅니다.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거룩한 분노를 보고 그의 형들이 칭찬을 하지 않고 오히려 철없고 못된 녀석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집안에서 받고 있는 어떤 대우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이렇게 삐뚤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형제가 많은 집 안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우리 사람들을 만나보면 조금 성격적으로 삐뚤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차별받는 중에도 마음에 악함이 없이 오히려 모든 일에 성실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실질적인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이제 이 마을에 왔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을의 장로들도 벌벌 떨며 사무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멀리서 올 때부터 그 마을에는 소문이 파다했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이 우리 마을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와서 이새의 집에 들려서는 이새에게 아들들을 정결하게 시켜서 나에게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온 동네에 사무엘이 왔다는 소문이 다 퍼졌을 때 오직 다윗만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다윗은 다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떳떳하게 아버지가 부르지 않아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지만 그는 양을 지키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안 지키면 혼나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사울왕이 불러서 사울왕 앞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자기가 들에서 양을 치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도 싸우고 그는 사자와도 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얘기할 때 자기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양이라고 합니다. 자기 양도 아닌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목숨 걸고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울 수 있을 만큼 자기 일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집에서 꼴찌 취급을 받아도, 철부지 취급을 받아도, 못된 녀석 취급을 받아도 그는 묵묵히 자기 일에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바불에서 그런 욕을 들어 먹어도 그냥 헤헤헤 거리면서 그렇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실패하여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을 그는 굳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 땅바닥에 추락하여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 다닐 때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도망을 다닐 데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데 적국으로밖에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피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다윗이 그 나라에 들어왔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지처럼 꾸미고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뒤를 돌아섰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정말 죽고 싶을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감사가 나왔겠습니까? 원망만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미친 척하고 겨우 목숨을 얻어서 되돌아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합니다. 시편 34편 10절인데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는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 사자는 어떤 사자인가요? 힘이 센 능력 있는 사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 있는 사자도 능력 있는 사람도 자기 힘 믿고 살면 굶주리고 궁핍하게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꼴찌로 빈들에서 양을 칠 때나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통솔할 때나 혹은 그 왕의 자리에서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목숨을 구걸하고 살 때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중심에 있는 마음, 삶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꼴찌처럼 보여도 꼴찌로 대우받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나를 꼴찌 취급하는 사람, 문제야 취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당차고 꿋꿋하고 성실하게 작은 일에도 책임감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는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력서에 적어 넣을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의 그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보십니다. 다윗은 무시당하는 자리에서도 성실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성실했습니다.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성실한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성실하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열정이 생깁니다. 믿음 때문에 사명도 생깁니다. 믿음 때문에 거룩한 분노도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성대학교 학생 여러분,
능력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이 배움의 때에 여러분의 태도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이 말세의 때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도를 보시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그런 모든 귀하고 복된 우리 미성대학교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도가 좋았던 다윗처럼 우리 미성대학교 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태도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태도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바라보며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